모든 분들 그리고 덕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아픔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덕종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구역 인도자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분들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족한 제 자신이 보이고 너무 미숙한 저만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교의 비전과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참 부담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덕종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가 신앙을 배웠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고요. 이곳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저에게는 올 때마다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종교회 올 때마다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예.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말은 사실은 그 앞절에 있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은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이유는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무슨 사고로 죽은 것 같고 예기치 않은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지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는 얘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그 주인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죠?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리고 또 이곳에 국내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외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철마다 집에만 가면 철에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멀리 떠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그 철에 맞는 과일을, 열매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과일 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도 기대가 있는 것이죠. 과일 나무를 심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열매를 얻고 싶은,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준비되는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주인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이 과일나무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특별히 그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가 3년 동안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지만 이 나무는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다. 더 이상 이 나무가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죠. 저도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서 이런저런 불평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인은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농부가 시간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1년만 더 해주십시오. 1년만 더 해주십시오. 포도원 지기의 시간은 단 1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그대로 두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귀한 1년의 시간을 이 농부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루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한 일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난 거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한 거요, 덕천교회를 만난 거요, 덕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찾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일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어려서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요, 저는 가난해서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재능이 없고요, 가진 것 없고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저도 필리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나열되어져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역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이 사역이 저의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고요, 그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아서 이 일꾼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일주일 주마다 그 지역을 섬기는 지역이 이제 3개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말고 3개 지역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로는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는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아울리치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시금 키워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 아닐까요? 이러한 사역들을 해오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또한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요, 그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큰 3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필리핀 땅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땅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주빌리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이제 필리핀 땅을 밟은 지는 11년이 됐고요. 주빌리 교회를 시작한 지는 7년이 됐는데, 7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한 7년이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는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6명 정도의 리더들을 세웠고요, 그 리더들과 함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니까 예전에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는 거예요. 커가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도 좀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장학사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이 청년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한 믿음으로 다져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전문가다운 직업을 구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이후에 이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역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장학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작년에 덕천교회에서 한 명을 후원해 주셨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매년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서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어디 전화 드릴 데는 없고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명 꼭 키우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없어요. 어머니 한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고 마닐라로 갔어요. 거기서 새집을 차렸고요. 이 아이하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 손에 커요. 할머니는 맨날 아파서 옆집 빨래해 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너무나 신실하고 저희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한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저희가 운영하는 후강 유치원에 교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과에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제 1년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다음 달에 1년 대학교 1학년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4년이 지나고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경험이 쌓으면 이 후광 아카데미에 저희가 하고 있는 후광 유치원에 대한 큰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 유치원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곳에 후원으로 인해서 또한 한국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로 이 아이들이 준비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기로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의사도 나오고요, 약사도 나오고요, 또한 교사도 나오고요, 또한 회계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도 섬겨주고 또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도 섬겨주고 또한 앞으로 있을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섬겨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학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세계를 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세계를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시죠. 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해봐야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절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저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그 가난하지만 그 작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빌리 교회를 7년 전에 처음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 또한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필리핀을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주빌리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희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어느 곳에서든 적응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며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좀 어렵고 힘들게 자랐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해온 거예요. 또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두 가지 국어가 있습니다.
따갈로그와 영어가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수천 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실은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닐라에서는 따갈로그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과 옆에 옆섬 일로일로 두 도시에서는 일롱고라는 힐리가이눈이라는 다른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희 섬에서도 남쪽 지역에는 시부아노라는 언어가 따로 있고요. 또 민다나오 섬에서는 그 나라의 또 그 지역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마닐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공식 문서는 다 영어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TV를 틀면 따갈로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워야 되죠. 또 학교에 가면 모국어인 일롱고를 배워야 돼요.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개의 언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듣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죠. 영어 한마디만 탁 나와도 벌써 움츠려드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수많은 언어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한 다른 언어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곳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경험이에요. 외국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다 하면 어려움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아셨는지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필리핀 사역자들 중에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나 그 베트남 지역에 몇몇의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안에서 청년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단기 선교를 한 2주일 동안 다녀오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갔다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하고, 또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비전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일꾼들 중에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비록 시골 교회이고 비록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불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왔어요. 지금 리더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내년에는 함께 그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해서 선교에 대한 경험을 함께 하고, 또한 온 교회가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다녀온 이후에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선교를 위한 헌금과 재정 확보와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일군 양육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비록 한국에서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 교회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저도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후광 유치원입니다. 이제 후광 유치원이 이제 3년 됐습니다. 교육부 허가를 받고 올해 3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이제 43명의 어린이들 그리고 3명의 교사와 3명의 스태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후광 유치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제가 그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제가 소원하기로는, 기도하기로는 이 크리스찬 학교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말씀으로 배움을 인해서 이 가정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작년에 원화 모집을 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몸이 성한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도 이제 많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다른 유치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받으려면요, 그 특수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받으려면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요. 또한 이 아이들을 받으면 그만큼 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그런 아이들이 한 3명 정도가 저희 유치원에 왔어요. 그런데 올해가 지나고 났는데 또 문의가 들어요. 내년에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시나요? 시작을 하시나요? 하는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 특수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저희 유치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교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비전도 일단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그 학교 유치원 건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증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후원하시는 몇 분들이 계셔서 한 일정 정도 이제 후원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긴 했는데 이후로 더 채워져서 유치원이 더 증축이 되고 이런 아이들까지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강 유치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요. 어렸을 때의 말씀을 배운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 또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광 유치원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모든 사역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신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가 한 발짝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한 발짝 내딛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덕천교회는 항상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도 보니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라는 것이 메인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항상 은혜의 강물이 흘렀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덕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